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어제 새벽에 거의 1시 다 되셔서 이제 대구에 가 계신데 아침에 이제 삼남년의 장로 영성 수련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 돌아오실 건데요. 어제는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인천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목포로 가셨다가 또 사역자들 또 마친 사역자들은 어제 12시 반 정도에 교회를 도착했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참 은혜가 넘친데 그거를 주최하는 감독님이나 지도자들의 마음은 정말 애타거든요. 정말 감독님들이 체면 다 내려놓고 정말 앞에서 열심히 뜨겁게 부르시는데 뒤에서 멀뚱멀뚱하고 계신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마음과 또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어떤가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게 많구나. 기도할 게 많구나. 사람은 모아도 아무리 우리가 모아도 그죠?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인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그 큰 사역이 바로 내가 그냥 나는 단순히 오는 분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시편의 노래 이제 10번째 노래인데 늘 언제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가까워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냐에 따라서 노래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애국가를 축구 경기장, 그 올림픽이든지 월드컵이든지 이런 데서 애국가를 부르면 있잖아요.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니나노 하면서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래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죠?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태리에서 공부하시다가 꿈을 꿈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교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늘 언제나 불만인 거야. 내가 말이지 이것 하려고 내가 이태리까지 가서 공부했냐고. 그분이 선생님이신데 저기 미션스쿨이었거든요. 미션스쿨이었는데 선생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나이트클럽 놀러가고 막 그러시는 거야. 가서 뭐 부르느냐? 실로암 부르는 거야. 실로암. 피아노에 막 앉아 춤추는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이게 실로암 노래인지 뭐 기독교 노래인지 불교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빠른 노래니까 신나서 그냥 그거다 아줌마들 춤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 노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선교한다고 이제 세례한다고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그 5,000명 되는 논산훈련소 그 성전이 5,000명 들어가거든요. 새로 지은 성전에 그 청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는데 눈물이 찡하게 나와요. 우리 같이 선교 가셨던 또 예전에 우리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연합에서 우리 가셨을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 열정적으로 부르는 실로암을 들어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와, 우리는 언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불러봤지, 간절하게 불러봤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어디를 더 가까이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있느냐, 이 새벽 시간에 있느냐, 밤 시간에 있느냐, 또 어릴 때 있느냐, 고난 가운데일 때 있느냐, 은혜 넘칠 때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숨을 쉬는 것 같아도 그 값어치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오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어, 그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께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으시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징계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자, 또 하나, 이스라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을 때 그때 홍수로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이거는 징계입니까? 고난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이건 내가 징계받는 겁니까? 고난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어려움을 이게 징계인지 고난인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고난입니까? 징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 징계를 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을 시키든지 그걸 꼭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공평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어린 양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죄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으시는데 노예를 돈 주고 사오셨듯이 어떤 값어치를 희생하고 용서해 주고 가지고 오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그래서 고난하고 징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해서, 지금껏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난이다 얘기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로마로 그다음에 유대인으로 인해서 고난이 굉장히 극심할 때, 박해가 극심할 때였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13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좌절하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고난이든 징계든 이건 우리에게 절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제가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지금 하는 얘기인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에 왜 보혈을 자꾸 설교 안 하냐 그래요. 성도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보혈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 보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배로운 피란 말은 나오지. 근데 보혈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흘려주신 피가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붙인 얘기예요. 우리가 만든 얘기라고. 한자로 보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가지고 그게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얘기하시고 예수의 피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단어 그거 하나, 보혈이란 단어 얘기 안 했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목사 보고. 근데 시험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막 판단하는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로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이 능력인 거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지. 근데 보십시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말도 이전에 쓰면 안 돼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인간의 말은 변한다니까요. 인간의 말은 변하는 겁니다. 왜 변하는 걸 붙잡고 우리가 이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냐 이거.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나 고난은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해요. 우리는 그를 판단할 능력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 아니라 징계를 준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벨론 포로기는 징계였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떼먹은 그 주일, 안식일, 희년, 그리고 하나님께 떼먹은 물질,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다 보상을 받으셨어요.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징계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품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애 키우지만 여러분이 잘못해서 혼을 냅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니까. 징계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그게 1절, 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선 1절에 129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내가 징계받는 그 기간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나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거예요. 여러 번. 이게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여러 번. 어릴 때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건데,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할 때, 그죠? 내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행정적인 면으로 보자 그러면 국가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뭔가 좀 체계가 되어지기 전부터 나를 한 번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괴롭혔지만 그들은 2절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율법이 버려야 될 것이고 복음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10계명 버려야 됩니까? 10계명 율법인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복음인 거예요. 율법도 복음인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때로는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지켜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듯이 이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나를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모두 족죄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했는가, 얼마나 이 심한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 우리 암이 있고, 그죠?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난, 힘듦이 있는 분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징계든지 간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나라 없는 서름은 정말 더 힘들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봤던 형들이 보여줬던 사진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진은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뭐 일제 36년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힘들었다, 어려웠다,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만 들었지. 우리 굶어 죽을 뻔했다, 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소리만 들었죠. 근데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당했는가에 대해서는 피부로 잘 와닿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의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쫙 밭에다가요, 그 논이죠, 별을 다 벤 그게 논에 조선 사람들 다 불러놓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논바닥에다가 그 다 벤 논바닥에다 무릎 꿇겨놓고 뒤에 포승줄을 묶어놓고 이 사람들을 작두로 그냥 목을 자르는, 목이 툭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 독립운동하면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 그 사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또한, 수많은 믿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 뭐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는 그래 나중에 변신하죠. 이화여대를 설립하셨던. 그래서 친일파라 이렇게 욕먹습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왜 포기했느냐? 도저히 독립할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도저히 일본을 이길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벼락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도저히 이건 해결될 수 없어, 이건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벼락같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홍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가장 하나님께 죄짓는 것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제 친구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전기에 3만 볼트 되는 전기에 2번이나 감전되는데 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죽다가 몇 번 살아났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면 구포라는 데가 있어요. 구포 가면 구포 국수가 유명하고, 구포시장 가면 그 옛날에 개 보신탕 파는 데가 유명한데, 구포에서 학교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옷의 등에다가 잠바의 뒤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요 빨갛게 등에다가 이렇게 잠바에다가 새겨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내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올라옵니다.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시상교 갔는데. 근데 그 친구는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거냐? 불신은 지옥이다. 불신은 지옥이다. 마지막 때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친구도 수많은 날마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저두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 번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오늘 하신 말씀처럼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것이 육체의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혼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을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의 문제지, 마귀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전에 서 있느냐.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은 이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을 성전에 가까이 가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면서 부를 때 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갈 때 이 은혜와 이 힘과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가는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6절 7절 말씀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자, 추수를 하러 갔어요. 말라서 비틀어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수꾼이 가서 이렇게 막 베는데 풍성하게 베지지가 않아요. 왜?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난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버림받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당하는 징계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은혜로운 길, 선한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단지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더 집중하지 문제 자체에 빠지지 마시고, 늘 언제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신 것입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다비신 주님을 바라보자.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축복이죠, 그죠? 고난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건 축복이죠. 근데 더 축복은 뭡니까? 그 기도하다가 보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징계든 고난이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우리 10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품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